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오늘 이 시편 147편 20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어가지고 그냥 가운데를 딱 잘랐습니다. 그 자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길어서 자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라. 근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1절에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를.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를. 다른 본문에서는 그냥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원문에 보면 할렐루 그리고 한 칸 띄고 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굳이 너희들은 찬양하라 야를 이렇게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찬양은 한 개인이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회중이 또 여러 그 사람들이 모인 민족이 그리고 군중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찬양하라. 누구를? 야를.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엘로힘을 위하여 음악을 내는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니라. 칭송하는 노래는 유쾌하고도 아름답기 때문이니라. 저기 두 가지 이유를 대요. 때문이니라.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을 위하여서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음악을 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음악을 연주한다, 또 무슨 음악을 만든다, 또 작사한다, 작곡한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음악을 내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항상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네페시로 찬양을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영혼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 몸으로도 다 이것이 네페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음악을 내라라는 이 말씀과 연결된 여러 가지 단어를 이 시편에서 조합을 해보면 입술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그것도 음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소리가 악기가 되는 거죠. 악기가 돼서 하나님께 내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성가 보게 되면은 악보가 있잖아요. 이렇게 악보로 이걸 작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기질을 발휘하고 자기의 재능을 발휘해서 누구든지 그 악보를 보면 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곡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 향한 음악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밑에 보면은 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잘 지은 공교하게 잘 지은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해도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좋은 시상을 떠올려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그 찬송 가사를 쓰는 거, 그것도 찬송이에요. 그것도 하나님께 음악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만 좋다고 혹은 목소리 나쁘다고 찬양할 수 있고 찬양 못하고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몸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춤추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율동을 했다고요. 요즘 율동으로 찬양하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주일학교들도요 요즘은요 율동시키면 안 해요. 근데 춤을 추라 그러면 쫙 춰요. 그게 이제 그 워십 댄싱이라고 하거든요. 대전에서는 학생들이 워십 댄싱 팀이 있어요. 선생님이 늘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지난번에는 워십 댄싱 대회에 가서도 우승도 했어요, 애들이. 근데 그냥 손을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고 막 꺾었는데 저희는 못 쫓아가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땀을 펄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 그 몸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거나 조금 나이 드시거나 좀 보수적인 분들은 저게 뭐야? 그러는데 그건 그분들의 생각을 깨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언어로 자기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께 음악을 내는 것은요, 저는 이게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 가죽통악기가 이제 오늘날은 기타 또 혹은 또 하프 이런 게 다 가죽통 악기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드럼도 이렇게 통에다가 가죽을 대가지고 막 두드리잖아요. 저런 그 드럼이라든지 이런 온갖 종류의 악기, 또 요즘은 또 전자악기, 하여간 피아노 뭐 할 것 없이 뭐 피리, 플룻 할 것 없이 모든 세상의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연주가 바로 찬양이에요. 음악을 내는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찬양 그러면 노래만 꾀꼬리처럼 오 하고 조수미처럼 막 노래 잘 부르면 그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것만 찬양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이 악기는 다 뭐예요? 보조 자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음악은 그냥 음악이고 이렇게 연주하는 거고 이 목소리로 이렇게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아요. 그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악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찬양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하나 빼놨네요. 춤도 안 되고 노래도 안 되면 소리라도 낼 수 있잖아요. 가장 좋은 악기가 뭐예요?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이라도 촥 하면서 하나님께 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손바닥 치기도 귀찮으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그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찬양의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 또 이렇게 큰 집회 가면요, 막 아프리카 같은 데 사람들은요, 발을 막 굴러요. 막 둥둥둥둥 두둥두둥두둥 이러면서 찬양을 해요. 그게 이제 저쪽 외국에서는 그 탭댄스를 또 주잖아요. 좌우지간 우리 엘로힘을 위해서 음악을 내는 것은, 이렇게 음악을 내고 찬양하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토브라고 돼 있어요. 이건 참 좋다는 거예요. 아주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칭송하는 노래는 유쾌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칭송하는 노래. 우리 성경엔 그냥 찬양함이 아름답고 찬송함이 아름답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이 노래만 생각한다고요. 이건 뭐냐면 칭송하는 노래.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면 참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만 어린아이들을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이가 높은 부모님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칭찬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보다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참 기분 좋지만, 그러나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칭송하는 노래를 하면 그것은 유쾌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쾌해요. 그리고 참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즐겁고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급하고 아프고 괴로울 때 한 곡의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면 마음이 확 풀어지잖아요. 앞길이 깜깜하고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를 때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나면 어디에서 그렇게 힘이 솟는지 우리의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길에 있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고 전진하는 이런 찬양을 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속이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2절부터 소개를 합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멀리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분이 모으시리로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 흩어진 백성을 모아보려고 해도 그게 잘 모아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 사극을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대조영이라는 사극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대조영이 제일 많이 하는 대사가 뭡니까? 우리 고구려 유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란족이 있는 영주성에 고구려 유민이 많으니까 대조영이 막 늘 그 유민들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민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옛 고구려 땅으로 다시 모을까? 이제 그것이 어떤 그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예, 그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룩한 도성이거든요. 근데 그 땅이 멸망을 당했어요. 그 땅이 혹은 침탈을 당했어요. 그 땅의 백성들이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 흩어진 백성을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건설하는 것은 어떤 정치 지도자도 권력을 가진 자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멀리 흩어진 이스라엘을 친히 모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막 흩어져서 정신이 없고 우리의 삶이 다 뿔뿔이 갈라져서 어디에다가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혼란한 인생을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나의 삶을 세워주시는 것은 여호와시니 나의 삶 속에 이렇게 흩어진 모든 부분들을 내가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는요 차고 넘치고 만족한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뭔가 나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어있고 흩어져 있고 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듯이 나의 삶을 번듯하게 건설하시고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뿐이십니다. 멀리 흩어진 이스라엘을 그분이 모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모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원했던 그 소원들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중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당대에 그것이 금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내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몇 년 뒤일 수도 있어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예루살렘을 건설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십니다. 3절입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자를 치료하시며 상처받은 자들을 싸매시는도다. 이것도 우리 성경에 보면 상심한 자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 이 마음이 있잖아요. 이 마음이 막 조각조각이 난 거예요. 조각조각이. 사람이 말이에요. 마음이 막 조각조각이 났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갈갈이 찢겨진 자를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치료하세요. 하나님 치료하세요. 그리고 상처를 받았어요. 이게 마음으로 상처를 받은 것도 되지만요. 이렇게 외상을 입은 것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져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싸매셔요. 4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별들의 숫자를 세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밤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걸 설교 시간에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거든요. 별들의 숫자를 하나씩 다 세시고 그 별들마다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 별들 중에 작은 별 하나에 지나지 않는 지구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우리의 속속들이 주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께 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분의 품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위대하신 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의 이해력은 숫자로 셀 수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능력이요, 여기 엄청나게 많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우리말에 엄청나다는 말보다 더 엄청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여기다 엄청나다라고 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뭐냐면 굉장히 뭐 끝도 없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능력이 조그맣지 않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큰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능력이 엄청나게 많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잘 이해해 주시느냐 하면 그 이해력은 숫자로 셀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요,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이해력이 아주 깊고 이해력이 뭐 좀 많은 사람도 어느 단계까지 가면은 더 이상 상대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런 표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끝도 없이 이해해 주세요. 우리를 다 이해하고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6절에 겸손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이시기에 사악한 자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버리시느니라. 이게 우리 성경이나 원문이나 이게 우리말로 잘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원문의 어떤 느낌을 살려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예, 얼마든지 남보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이거든요. 이렇게 겸손한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세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그 낮은 자의 위치에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나 반면에 사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는요, 되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막 높이잖아요. 우쭐대고 뽐내고 또 이렇게 좀 이 사람이 말이에요, 못 가지고 또 남한테 이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은 그 속에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함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돈이 좀 생기고 또 이렇게 좀 인정을 받고 되면 그게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사람을 탁 잡아가지고 땅 아랫바닥에다가 확 내리 찍어가지고요, 그냥 악살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납작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해서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자기 스스로 막 기를 쓰고 높아지면 하나님이 그냥 착 잡아갖고요, 땅바닥에다가 그냥 확 하고 내쳐가지고 거기서 촥 엎드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원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여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일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여호와께 대답할 때는 감사함으로 할지니라. 우리 엘로힘께 음악을 연주하는 자는 줄달린 악기로 할지니라. 자, 늘 하나님께 우리가 대답할 때는, 응답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음악을 연주할 때는 줄달린 악기로 할지니라. 아름다운 그 곡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예요. 8절에 하늘들을 두꺼운 구름들로 덮으신 분,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분, 크고 장엄한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분. 참 이 표현이요,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하늘이 일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푸른 창공, 우리는 바라봐서 좋지만 하루 종일 사실은 하늘이
빛을 비추고 바람을 내고 하면서 얼마나 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두텁은 어두운 구름으로 하늘을 어떻게 하세요? 덮어버리세요. 좀 쉬라고. 이게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자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것대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상한 사랑의 두터운 그 보자기와 같은 것으로 우리를 싸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잠을 주무시는 침실을 어떻게 꾸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연세 드시고 이제 그러면 대충 그냥 아무렇게나 머리만 대면 잔다고 하지만 되게 예쁜 딸라면 공주님처럼 방 꾸며주고 싶잖아요. 그럼 제일 그 방을 꾸밀 때 자주 쓰는 게 뭡니까? 커튼이에요. 커튼. 이 커튼이라는 게 참 신비합니다. 커튼 색깔에 따라서 방 분위기가 다르죠. 계절마다 그 커튼의 두께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공주님같이 따르려면 침대에다가 옆에 또 이렇게 또 레이스 달린 또 커튼을 이렇게 탁 해주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는 되게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감싸줘서 푹 안기게 하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 종일 수고한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리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상하세요. 그리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셔요. 이 땅도 비를 머금어야 살잖아요. 아무도 이 땅의 수고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하늘 쳐다보고 비 안 오면 왜 이렇게 비가 안 와? 그리고 또 비가 오면 또 땅 보고 왜 이렇게 질어? 이러는데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을 아끼시고 이 땅이 목마르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땅으로 촉촉하게 하시고, 사람은 얼마나 이기적이냐면 요즘 그 선전 보니까 문근영이 나와서 그거 하대요. 피부는 뭐 이렇게 촉촉하게 한다고 해서 뭐가 우표를 갖다가 이렇게 피부에다 이렇게 해요. 옛날 우리 우표 이렇게 침 발라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피부 관리를 잘 해가지고 우표를 갖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물이 이렇게 배어 나와서 우표가 이제 끈적끈적해지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니, 자기 피부에는 물이 필요한 줄 알면서 이 땅에는 물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챙기세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저 크고 장엄한 산들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큰 고산 줄령의 그 꼭대기에도 이름 모를 풀들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아름답게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미처 신경 쓰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미처 기도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은 미처 그것까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까지도 다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배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돌아보지도 않는 것까지도 다 주님의 손길이 미치는데, 아니 자연 만물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이 온 우주 만물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요? 바로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끼셔서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9절, 짐승에게 그리고 짹짹거리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저의 먹을 것을 주시는 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교와 일본의 영향으로 까마귀를 아주 나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삼조고 있죠? 삼조고. 그게 까마귀예요. 까마귀. 이 까마귀는요, 우리 한민족의 국시예요. 이 까마귀는 좋은 새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도 이 좋은 새인 까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짐승에게 그리고 짹짹거리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저희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먹을 거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채워주실 거예요. 10절 마지막입니다. 그분은 말에 강력한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이 말은 이게 따그닥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말이 아니라 따그닥 타고 다니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여러분 자동차나 이런 거 중장비를 볼 때 뭐 몇 마력 이렇게 그 힘 단위를 마력으로 표현하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력이라고 할 때 이 말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짐승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말의 그 강력한 힘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그냥 10절에 보면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힘센 용사를 뜻하는 거예요. 힘센 용사의 두 다리를 좋아하지 않으시느니라. 자, 내일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보기로 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힘이 세다고, 자기가 어떤 능력이 있다고, 내가 싸움을 잘한다고, 내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재력이 있다고, 내가 재주가 있다고, 그거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겸손하여 하나님만 붙드는 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참 사랑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